그래서 첫째 줄은 어린이 주일로, 두 번째 줄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켜요. 제가 요즘에 시간 개념도 없고 날짜 개념도 없고 어린이날이 가는지 어버이날이 가는지 그런 개념도 없고 그런데 제가 어버이날 우리 김만화 집사님한테 어버이의 그 은혜를 감사한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너무 성부스러운 거예요. 내가 날짜를 기억 못해서 내 엄마를 찾아보지 못했는데 집사님 그 문자를 보냈는데 너무 제가 부끄럽고 송구하고 제가 오히려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거 문자를 받고 나서 쥐구멍이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너무 죄송해서. 야, 내가 이렇게 집사님들한테 어버이라고 하는 은혜에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나를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제가 진짜 이렇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그 어버이날, 어린이날 이렇게 지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어버이에 대한 효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여기 창세기 47장에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효도는 이걸 거야 라는 대목들이 여기 몇 군데 있어서 오늘 창세기 47장을 통해서 성경의 어버이날에 대한 효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창세기 47장은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이세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아주 형통했어요.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말할 때 그 형통하다고 할 때 요셉은 종으로 팔려간 상태였고 또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39장 3절에도 그렇고 39장 마지막 절에도 그렇고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표현해요. 그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형들에게 시기 질투로 인해서 미움을 받고 그래서 형들이 팔아버려서 노예시장으로 팔려나가고 또 그래서 노예시장에서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팔려가서 종이 되어지고 성실하게 일해서 종들 가운데서 가정 모든 것들을 맡아서 하는 그런 가정 총리가 되어지고 거기서 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는데 그 유혹을 물리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아서 감방에 들어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감방에서 있다가 술 맡은 가난하고 떡 맡은 가난이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 꿈을 풀이해줬는데 꿈대로 떡 맡은 가난은 3일 후에 목이 잘리고 술 맡은 가난은 3일 후에 복직이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요셉이 이 술 맡은 가난이 나갈 때 네가 나가서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나는 죄가 있지 않다고 나는 억울하게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술 맡은 가난이 알았다고 내가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나가서 술 맡은 가난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또 흘렀어요. 근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술 맡은 가난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차,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해준 그 청년이 있구나. 그래서 왕에게 그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왕이 그 청년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요셉이 결국은 보디발의 집에 그 감방에서 나와서 목욕을 다 하고 이발하고 왕 앞에 서게 됐죠. 그러니까 왕이 묻잖아요.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풀이한다면서 그러니까 꿈 풀이는 하나님께 있고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고 왕이 꿈을 이야기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말은 아주 풍성한 이삭들 그것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 들어가고 아주 홀쭉한 이삭 그 다음에 살찐 소 그 다음에 마른 소 이 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꿈을 아주 잘 해석을 해주죠. 왕이요 이제부터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될 겁니다. 이제까지 있지 않았던 풍년입니다. 그런데 그 풍년이 지나고 나면 정말 힘든 흉년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풍년 때에 창고를 많이 지어서 양식을 많이 싸느라고 그래서 7년을 이기라고. 그럴 때 왕이 뭐라 그러죠? 그럼 네가 해라. 그 일을 네가 해라. 그래서 왕이 자기가 가졌던 그 인장반대를 빼어주면서 네가 이 나라의 총리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되니까 막 사람들이 엄청 먹자 마시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은 편하게 창고를 짓고 또 지면서 계속 곡식들을 쌓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7년이 지나고 나서 8년째가 되니까 흉년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도 첫 번째 흉년은 괜찮아요. 두 번째도 괜찮아요. 세 번째도 괜찮아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되니까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백성들이 처음에는 뭐 자기가 농사 짓던 소도 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갖다가
우리 먹을 것을 달라고 그렇게 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결국은 야곱이 살던 땅에도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고요. 그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형들이 먹을 것을 사러 요셉에게까지 오게 되어지고, 요셉이 딱 왔을 때 형들인 줄 알아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는 체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형들이 곡식을 사가지고 돌아갈 때 요셉이 테스트하느냐고 거기다가 돈을 넣잖아요. 이런 사건이 하여간 두세 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결국은 요셉이 형들 앞에서 내가 요셉이라는 걸 밝히게 되어지고, 밝히면서 빨리 집에 가서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을 데리고 오라고, 아직 흉년이 몇 해가 남았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과 그리고 형들을 공양하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거잖아요. 오늘 이 47장은 아버지와 그리고 모든 식구들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모시고 왔는데 이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바로 앞에 간과 인사를 시키더라고. 근데 바로 앞에서 저희가 우리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이리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당신들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고 묻잖아요. 형들 5다 들어갔더니 우리는 목자다. 우리 선조 때부터 계속 목자 일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내 가축이요, 왕이 타는 말들 같은 거를 니들이 그러면 치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야곱에게 너 몇 살이냐 그러니까 내 나이가 130살인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딱 바로 축복기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47장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효도는 뭘까를 한 3가지 정도만 생각하려고요. 오늘 47장에서 우리 그 전에 출애굽기 20장을 갔다 올게요. 출애굽기 20장. 창세기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저도 자녀고 여러분도 자녀이면서 부모인데 성경에서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갑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줄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공경해야 하는데요. 그래야 생명이 길대요. 두 번째요.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16절 갑니다. 시작. 그 부모를 영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날 철야하는데 사무엘상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상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에 대한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에게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의 일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 집안의 죄는 예물로도 뭘로도 어떤 것으로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들의 집을 완전히 망하게 할 거야. 그래서 그들의 집에서 이제는 나이 많은 사람이 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엘리 집안의 죄가 뭐였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히 여기는 자는 나도 그들을 경히 여기리라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그 증거가 뭐였냐면 자식들한테요. 자식들이 막 개판이었잖아요. 홈리와 비니아스가. 근데 그 자식들이 개판인 걸 그냥 뒀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이 나보다 자식들을 더 사랑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경홀히 여겼어 네가? 그러면 나도 네가 나를 경홀히 여겼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게 하시면서 너희 집과 맺었던 영원한 언약은 파기야. 그리고 너희는 완전히 멸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이 깜짝 나더라고요. 와, 하나님이 당신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우리도 존중해주고 당신을 경홀히 여기면 우리도 경홀히 여기시겠다고 하시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나? 이것을 정말 무섭게, 정말 소름 끼치게 생각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한대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뭐 하시겠대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에요. 우리가 왜 부모를 업신여기잖아요.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근데 그보다 더한 말씀이 또 있어요. 잠언 가겠습니다.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17절.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게 무슨 말씀? 무서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새에게 쪼이라는 거죠. 눈이 새에게 쪼이래요. 이게 되게 무서운 말씀이세요. 이 30장 17절 말씀이요.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게 참. 근데 제가 이 어버이 주일이 되어지니까 저도 양심에 내가 우리 엄마한테 우리 부모님한테 잘했나 이거 진단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선포하기가 조금 죄송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우리 엄마한테 늘 불만이 많으니까 엄마한테 이렇게 말대꾸를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요. 이게 제가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까마귀에게 눈이 쪼여서 눈 뽑히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돌 맞아 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부모에게 잘못하면 구약시대는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못 사는 이유가 부모에게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내가 혹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건 진짜 아니거든요. 제가 이게 다른 말이 대답이라고 대답을 많이 해서 그렇지 공경을 안 하는 건 아닌데 혹시 그래서 이게 내가 못 사나? 이런 생각도 정말 이번 한 주 동안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 그러면 부모에게는 이렇게 성경을 공경하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불효자식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부모에게 잘하라고 말해요.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말해요. 부모를 잘 섬기라고 말해요. 언제요? 살아계실 때. 돌아가신 다음에 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예를 다 하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했는지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성경적인 효도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47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47장 다시 돌아가서 7절입니다. 7절 가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네. 첫째,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눈을 감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야곱이요 가나안에서 내려왔는데 기근이 들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왔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색이 아주 남루해요. 그렇게 지친 몰골로 그다음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다음에 아주 천한 모습으로 왔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요 목축업을 아주 천히 여겼어요. 왜냐하면 애굽은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늘 물이 풍성했어요. 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나일강에서 농수로의 물을 끌어서 농사를 졌기 때문에 농업이 주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축을 하는 사람들을 천히 여겼어요. 옛날에 왜 우리나라도 백정이라고 해서 천히 여겼잖아요. 지금은 정육점하면 엄청 많이 돈 버는 사람들이 하는데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처럼 애굽도 목축하는 사람들을 천하게 여겼어요. 근데 야곱이 바로 그거 하는 거예요. 야곱과 요셉의 형들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천하디 천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천하디 천한 사람들인 아버지와 형들을 지금 바로에게 모시고 가서 바로 앞에서 인사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라고. 첫째, 성경적인 효도관은요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부모가 비록 술두정뱅이라 할지라도, 내 부모가 비록 무식하다 할지라도, 내 부모가 비록 천박하다 할지라도, 내 부모의 직업이 정말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내 부모가 몸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내 부모가 다른 부모에 비해서 조금 모자란다 할지라도, 내 부모가 폭력적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부끄러운 때가 있었어요. 너무 노름을 많이 하셔서 도박을 좋아하시니까
48인치 카라 텔레비전을 너무 좋아하셔서 이렇게 집안에 빚쟁이들이 되게 많이 왔고 우리 가게 할 때 그 물건들을 빚쟁이들 와서 가져가고 엄마가 이렇게 머리채를 끄들리는 것을 보고 이러면서 아버지가 한때 되게 싫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던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방에 들어오면 나는 사랑방으로 가고 아버지가 사랑방으로 오면 나는 건너방으로 가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 말씀 듣고 책망받고 나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결국은 49인치 칼라 텔레비전을 끊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고 이랬을 때가 있었는데 한때는 굉장히 부끄러웠었던 때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부모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내가 내 부모가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나한테 이랬기 때문에 나한테 저랬기 때문에 나는 그 부모가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오늘 요셉은요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아주 가증한 사람들로 아주 천민으로 아주 천박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당당하게 형들을 당당하게 앞장서서 왕 앞에 데리고 가서 왕에게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형님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우리의 부모 형제 아니면 내 사랑하는 친구나 친한 사람들이 나를 소개할 때가 있잖아요. 나를.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5살 때부터 이렇게 장애를 입어서 자랐지만 한 번도 우리 집안에서 저를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이 없으세요. 아버지나 엄마나 동생들이나 그냥 이렇게 당연하게 저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시집을 갔는데 시댁 식구들이 제가 장애인이라는 걸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늘 손님이 오면 이렇게 다리를 벗어놓은 의조부에다가 뭐를 덮으라고 했어요. 수건을 덮으라고 하고 구석으로 감추고 우리 시동생이 당신 친구들이 오면 빨리빨리 다리를 숨기라고 하고 저는 목욕탕을 갈 때도 하나도 부끄러운 적이 없었어요. 그냥 무릎을 겼거든요. 탈의실에서 무릎을 겨서 탕 안에까지 들어가는데 그게 하나도 안 부끄러웠어요. 근데 결혼을 해서 우리 어머니하고 동서하고 목욕탕을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얼른 그런 긴 타월을 갖고 오더니 제 다리를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배려일 수도 있는데 이분이 날 부끄러워 생각한다고 하니까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나를 부끄러워해서 나를 소개를 못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사람들에게 우리 부모님이야 우리 왜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었잖아요. 시골에서 농사져서 어렵게 서울에 대학을 보냈는데 너무나 그 자식이 궁금해서 시골에 있는 어르신이 그 농사 지은 것들을 잔뜩 싸들고 학교를 찾아간 거예요. 학교 앞에. 근데 이제 마침 저기서 아들이 나오니까 이름을 부른 거예요. 아무개야 라고. 근데 아들이 아버지하고 여기 딱 마주친 거잖아요. 근데 딱 외면을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저 뒤에서 너를 부르잖아.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일하는 머슴이야. 많이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혹시 나는 나의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나의 부모님을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이 성경적인 효도관을 보면서 요셉은 비록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고 애굽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포지션 있잖아요. 내 포지션은 뭐예요? 국무총리라고 하는 애굽에서 왕 다음에 자리에 가는 최고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내 백그라운드가 애굽인들이 봤을 때 헐 이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요 내가 내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여건이나 내 옆에 있는 상황이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주변 환경에 대해서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느 외교관으로 나가셨다가 암이 걸려서 돌아오신 그 외교관이었던 분이 쓴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예와 코너에. 거기에 보니까 이분은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늘 뭐라고 말했냐면 작은 교회 목사님이 항상 무슨 말씀을 해놓고 해답이 뭐였냐면 예수가 해답이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야.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야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거예요. 항상 사건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늘 해답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예수가 해답이야라는 말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보란듯이 공부를 한 거예요. 예수가 해답이 아니라는 걸 내가 보여줘야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갔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외무고시를 받고요. 외교관이 됐어요. 결혼도 했고요. 자녀들을 낳고요. 예수님이 해답이 아니라 돈이 다다. 스펙이 다다. 그래서 자녀들을 열심히 가르쳤고요. 자녀들에게 아주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했고요. 그리고 최고의 것을 먹였고요. 최고의 집에서 최고의 옷을 입히면서 키웠어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외교관으로 나갔다가 암 선고를 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병원에 입원을 해서 당신의 모습을 이렇게 쭉 내려다보니까 세상에 그 화려하게 입었던 옷들이나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스펙들은 간데가 없고 병원에서 한복을 입은 환자의 모습으로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외교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버지 말이 맞았구나. 예수가 해답이구나. 모든 문제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우리 아버지의 말을 부인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오셨구나. 내 아버지가 옳았구나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아버지가 이 땅에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네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키워주셨어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 창피할 때도 있고 정말 우리 부모님이 부끄러울 때도 있었고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때도 있었고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화가 날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요 그 부모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남들에게 우리 아버지예요 라고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고 우리 형들이에요 라고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예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람들에게 묻는 우리 인생사를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 하늘 아버지가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육신의 우리 아버지가 비록 부끄러운 모습일지는 몰라도 이분이 내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말씀하고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정말로 잘 모실 수 있는, 효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부모님이 만약에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내가 하늘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이제 우리 엄마가 가게를 해같이 오세요. 요즘은 제가 워낙 아프니까 움직이질 잘 못해요. 다리가 상처가 워낙 심해서 이게 기가 막히게만 25도가 넘으면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저는 가게 가서 문을 열면 의자를 놓고 앉아 있으면 손님들이 그냥 와요. 얼마예요? 그걸 물으러 들어오세요. 그럼 얼마예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다 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제가 얼굴이 워낙 창백하고 워낙 요새 힘드니까 정신도 없고 막 제가 워낙 요새 상태가 안 좋으니까 매일 출근을 하세요. 요새 나이에. 그러니까 제발 오지 좀 말라고. 어차피 2시간밖에 안 있다가 문을 닫을 거라고 해도 엄마가 거의 매일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죄송하잖아요. 우리 엄마도 아픈데 약간 엄마가 그렇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가 손님들이 오면 너무나 이야기가 많으세요. 왜냐면 손님들한테 제가 너무 싸게 주니까 그것도 화가 나고 우리 딸이 저렇게 힘들게 하면서 더 이렇게 싸게 준다는 것도 너무 화가 나고 또 손님들이 안 깎아달라고 하는데도 깎아주는 것도 화가 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화가 나니까 손님들마다 막 계속 뭐라고 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지 말라고 하거든요. 엄마 그러지 말라고. 근데 우리 엄마가 열불이 터져서 안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물건을 싸게 파는지, 왜 이렇게 사람들을 오면 싸게 깎아달라고 하는지. 근데 이제 어떤 손님이어가지고 하도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도대체 아줌마는 옷을 사러 왔으면 옷만 사갖고 가시지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우리 엄마인지 모르면서 저희 어머니세요. 저희 엄마예요. 저희 친정 엄마예요. 그랬더니 우리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정 엄마요? 친정 엄마 왜 이렇게 젊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까지 막 엄마 때문에 언성이 높아졌었는데 저한테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진짜 좋겠다. 어머니한테 잘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잘하세요. 어머니가 있어서 진짜 좋겠다.
근데 어머니가 있어서 진짜 좋아요, 그렇죠? 저희는 시댁의 어르신들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이제 어머니 한 분은 남으신 겁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잘해야지, 엄마한테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 가게에서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엄마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마. 그럼 우리 엄마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제가 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녁이 되면 내가 우리 엄마한테 또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한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한다면 우리 부모된 입장으로서 자식 앞에 부끄럽지 않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끄럽지 않는 부모가 내가 먼저 돼야 돼요. 우리가 자식 앞에서 자식이 내 모습을 본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부끄럽지 않는 부모가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자식 입장에서 내 부모를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자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버이날 그런 거 잘 없거든요. 없어요. 이렇게 어쩌다가 그래도 좋아하는 사갖고 온다거나 꽃을 사갖고 온다거나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없어요. 군대 갔다 와서 그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요 저한테 5만 원권 2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니까 엄마 내가 어버이날이라고 준비를 하냐고 저녁마다 야근을 하면 야식비가 5,000원 나오는데 그 야식비를 20일 동안 야식을 안 먹었대요. 그래서 10만 원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을 5만 원권 2개를 저를 딱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상상하지도 않았고 받아본 적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헐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이 5만 원을 가지고 동훈 아빠한테 갔어요. 동훈 아빠 이거 동훈이가 어버이날이라고 준 거야. 이거 동훈 아빠 5만 원 가져오니까 동훈 아빠는 생전 안 웃잖아요. 입이요 만개를 한 거예요. 귀에까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5만 원권을 붙들고 그냥 활짝 웃는 거예요. 그래서 동훈 아빠 5만 원, 나 5만 원이야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침에 이제 나가는데 밥을 해놓고 나가는데 동훈이가 밥을 안 찾아 먹을까봐 제가 동훈아 아빠가 아침을 아직 안 드신다 그래서 엄마가 아침을 못 드렸어. 근데 여기 찌개도 끓여놨고 다 했으니까 아빠랑 밥 먹어. 근데 밥맛이 없으면 오늘은 아빠가 좋아하는 짜장면을 좀 시켜드려.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짜장면을 돈으로 시켜 카드로 시켜 그러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돈은 동훈이 돈이 나가야 되는 거고 카드는 제 카드예요. 당연히 카드로 시켜 그랬어요. 그랬더니 긁으면 띵동하고 오잖아요. 보니까 카드로 짜장면에다 탕수육까지 시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먹은 거예요. 근데 그날 오후에 보니까요 카드를 딱 긁었는데 뭔가를 긁었어요 우리 동훈이가. 근데 우리 돈 준 거에 따블이 나가는 것만큼 19만 8천 원을 긁은 거예요. 이야 이게 우리 하나님도 똑같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려놓고 하나님 앞에 떼거지로 해서 10의 9조를 뺏어가는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거 드릴 때 그게 왜 그렇게 아까운지 손떨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돌아볼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아버지가 부끄러웠을 때도 있었고 우리 엄마가 하도 와서 그러면 그 엄마가 제발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역으로 동훈이는 나를 내가 엄마라는 사실이 부끄럽지는 않을까? 내가 우리 동훈이 앞에서 부끄러운 엄마는 아니었을까를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어떤 자녀일까? 하나님은 내가 자랑스러운 자녀일까? 아니면 부끄러운 자녀일까? 감추고 싶은 자녀일까를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 자식이 나를 부끄러워하십니까? 아니면 내 자식이 나를 존경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의 자녀가 하는 카카오 스토리에 제가 들어갔어요. 우리 교회 성도의 자녀가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제일 존경하는 우리 엄마 이야기를 쓰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딸이 써놓은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그 엄마 이야기를 존경하는 엄마 이야기를 써내려간 걸 요즘에는 제가 한 2-3달 넘게 카카오 스토리를 한번 들어가보지 못하나 봐요. 시간이 오죽하면 100집살이 몇 분 이렇게 전화를 하셨는데 목사님 요새 안 바쁘신가 봐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전화가 막 9통, 10통이 와도 전화 온 줄을 모르고 문자하기를 제가 잘 못하는 거예요. 저녁에 한꺼번에 몰아서 보고 이러니까 그런데 글에 쭉 내가 존경하는 우리 엄마 이야기를 딱 쓰는데 우리 집사님 인생을 참 잘 살았구나. 자식이 내 엄마를 존경한다, 자식이 내 아빠를 존경한다라고 말하면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자식이 인정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우리 자식이 나를 존경할까? 아닌 것 같아요. 어린 마음풀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내가 엄마가
부끄러울까? 엄마가 창피하다고 여길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조금 반성이 됐어요. 여러분이 하여간 자식 앞에 존경받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자녀로서 내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당당한, 내 부모를 자랑스러워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1절 가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1절입니다. 11절 갑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앞으로 넘어갈게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45장 5절 가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 다음에 50장으로 가겠습니다. 50장입니다. 14절부터 시작.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후사꾼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어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임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다. 여러분께 요셉은요 상처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어떤 상처요? 형들이 나를 시기했어요. 그리고 형들이 시기하다 못해서 형들이 나를 팔았어요. 구덩이에 던졌어요. 그 다음에 장사꾼들이 노예 장사꾼들이 지나가니까 그 장사꾼들에게 팔았어요. 그래서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노예 시장에 나가서 노예를 전락을 했어요. 굉장히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부유한 집에서 살았는데 그래서 노예 시장에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보디발의 안에 유혹을 뿌리쳤다가 감방에 갇혔어요. 여러분 이렇게 노예로 가고 우리가 지금 뭐 노예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냥 노예지 이러지만 그 당시는 말하는 짐승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사고 팔아도 되고 맘대로 죽여도 되고 때려도 되고 그러는 이런 모든 수고를 다 겪었어요. 누구 때문에? 형들 때문에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형들에게 받았던 그 상처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효도라고 할 때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형제 간의 우애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형들이 엄청나게 큰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식들을 다 내가 키우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형들이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 때문에 나한테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야곱 147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서 장사를 지내고 오는데 형들이 그때부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손발이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왜요? 내 동생 요셉이 보복할까 봐. 그래서 먼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살짝 먼저 겁내서 톡으로 한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했다고. 이제 형들의 죄를 좀 용서해 주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런데 요셉이 그걸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이번에 형들이 진짜 와서 무릎을 꿇고 딱 절하는 거예요. 뭐대로요? 창세기 37장의 꿈대로 와서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럴 때 여기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들이 와서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위기가 올 것을 미리 알고 나보다 형들보다 앞서서 나를 애굽에 보냈고 그래서 이 애굽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다 먹고 살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면 대신하겠냐? 그래서 일어나라고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내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우리 언니가 나를 미워해서 우리 언니가 나를 시기해서 나를 신고로 팔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신고살이를 하면서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어려움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언니가 용서가 되세요?
용서가 안 돼요. 어렸을 때 매 맞은 것도 용서가 잘 안 되고 왜 그렇게 나를 때렸었는지도 이해가 잘 안 되고 도대체 부모님이 왜 그렇게 나를 어렸을 때 일을 많이 시켰는지. 우리 동생이 신혼여행을 갔어요. 카노텔로 제주도로요. 근데 3박 4일 신혼여행을 잡았는데 1박 2일 만에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아 이게 결혼이 깨지나 보다 이렇게. 근데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너무 제주도를 많이 갔다 와서 볼 곳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처음 갔는데 그냥 돌아왔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일찍 돌아오니까 살림살이가 집에 안 도착한 거예요. 이 반찬, 냄비 세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릇들이. 그래갖고 있잖아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라면을 끓였는데 냄비다 끓여서 냄비 뚜껑에다 본 거예요. 그렇게 먹었는데 이제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내 동생이 김치찌개가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김치찌개 하는 게 너무 쉬우니까 엄마한테 전화한 거예요. 엄마 김치찌개가 이렇게 쉬운데 엄마는 왜 그렇게 김치찌개를 안 해줬냐고. 김치볶음을 왜 그렇게 안 해줬냐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서운한 거예요. 엄마가 너무 미웠던 거예요. 우리 엄마가 말하는 거예요. 야야 우리가 그때는 200폭 300폭 김장을 했는데 5 애들이 얼마나 먹어대면 겨울에는 먹을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냥 먹기도 모자라는데 볶은 김치 할 게 어딨고 김치찌개 할 게 어딨냐. 김치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랬다. 그러니까 nen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구나. 엄마 그랬구나. 근데요 그랬구나라는 말은 아 그랬구나 엄마가 그랬구나라고 그 상황이 이해가 된 거잖아요. 이해가 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엄마가 이해가 되고 나서 용서가 되어지고 엄마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내 동생은 엄마한테 진짜 잘해요. 엄마한테 진짜 잘해요. 필요하다면 우리 엄마 집에서 노시잖아요. 내 동생이 집에 879 아줌마가 오거나 이러면 음식을 잔뜩 해서 그거를 퀵 서비스를 불러요. 3만 원 불러가지고 집에다 보내요. 엄마를 집에다 보내요. 자기가 몸이 아플 때는 퀵으로 하고요. 어제도 내려와서 어저께인가 그저께 내려와서 엄마랑 같이 가져온 거예요. 왜 왔는지 몰랐어요. 어버이날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진짜 잘해요. 근데 그 진짜 잘한 게 김치볶음, 김치찌개 사건이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그때는 그랬구나가 이해가 되면서 갑자기 엄마가 짠해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내 동생 그 사건 이후로 엄마를 이해를 너무너무 잘해요.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내 동생은 언제나 엄마 편이에요. 나는 엄마하고 막 맞짱을 틀 정도로 싸워도 내 동생은 늘 엄마 편이에요. 그리고 엄마한테 잘해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지금요 형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그렇게 주눅 들지 마세요. 형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들 앞서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나서 떠는 형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으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간에 사이좋게 지내는 것들을 부모님이 최고로 좋아하세요. 부모님 형제간에 사이가 안 좋으면 가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늘 아버지도 똑같죠. 성도들끼리 잘 지내는 걸 보면 기뻐하시잖아요. 똑같아요. 부모에게 성경적인 교도관은 첫째는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둘째는 형제간에 잘 지내는 거.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부모를 존경하는 일이에요. 세 번째요. 자, 세 번째 12절 또 가겠습니다. 12절 갑니다. 시작.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뭐 했대요? 공개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공양했다, 보존했다, 공급했다, 양육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성경적인 효도관 세 번째는 뭐냐면 부모님을 공개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효도관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부모님들을 과거에는 당연한 거였잖아.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게 당연한 거였고 부모님들에게 잘해주는 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같이 사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전혀 같이 사는 게 이상한 거고 같이 살려고 하면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요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형제들과 그리고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서 식물을 좀 공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기적으로 부모님 쓸 용돈을 공급해드리고 아니면 부모님이 쓸 것을 제공해드리고 부모님을 섬겨드리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참 즐기잖아요. 즐기기를 좋아하고 먹는 거를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늘 부모님이 소외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네 부모님들이 늘 소외돼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보니까 아비와 형들과 식구를 따라서 식물을 주어서 공개했다라고 표현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이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되냐면 부모를 공개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잘해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갔다 올게요. 에베소서요. 에베소서입니다. 6장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6장입니다. 2절입니다. 1절 2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이 잘되고 장수할 거야 라고 말해요. 이렇게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이 잘될 거야가 아니에요. 부모에게 잘하는 자식이 잘되고 장수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우리들이 자가 진단이 한 번씩 필요해요. 나는 부모님에게 잘하고 있는가? 내가 부모님에게 나는 못하면서 내 자식에게 부모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부모님에게 나는 어떤 자식이었으며 나는 자식에게 어떤 부모인가를 우리 한번 솔직하게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어요. 원래대로 하면 저도 그걸 잘 못하는데 10의 1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럼 10의 1조만큼 사실은 부모님에게 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거를 실천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10의 1조를 부모님 용돈으로 드렸던 분이 계셨어요. 부모님 지금 안 돌아가셨으니까 지금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거나 아니면 부모님을 살펴드리거나 부모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거나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가 이것들이 성경적인 효도관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나이가 많아도 워낙 이렇게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되어져도 부모님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캥거루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새 캥거루족. 그래가지고 나이가 많은데도 독립을 못해서 그냥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에게 얹혀 사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데 부모님에게 얹혀 사는 거예요. 얹혀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캥거루족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나는 내가 창세기 3장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내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주례사 할 때 많이 쓰는 말.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부모를 떠나야 돼요.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육체적으로 다 떠나서 독립해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게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늙어서도 다 자식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돈을 벌고, 자식 때문에 일을 하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근데 진짜 많아요. 이제 월요일마다 가는 향기의 급식소에 오시는 노인들도 보면 노인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교수님도 계시고 서장님도 계시고 사장님도 계시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아니 교수님이나 되시고 서장님이나 하셨던 분이 여기 왜 오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향기님이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이고 서장님이고 뭐 공무원이고 사장님이었는데 퇴직을 하면서 연금을 탄 거죠. 퇴직금을 탄 거예요. 근데 자식이 아빠 한 번만 도와달라고 사업하는데 어려우니까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자식이 하도 그렇게 하니까 자식을 도와준 거예요. 근데 쫄딱 망하니까 있던 집도 이미 대출까지 맞아서 도와준 상황이니까 쫓겨나가지고 지금은 그거 뭐죠? 쪽방촌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때는 굉장히 옷을 깨끗하게 입고 오세요. 그러니까 아니 저렇게 좋은 양복을 입고 여기 왜 오시냐고 그랬더니 향기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과거 시절에 샀던 옷들이니까 옷들은 다 깨끗하고 좋은 옷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 자식들 때문에 다 자식들 문제예요.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 중에서도 진짜 많아요. 다 자식 문제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말을 안 할 뿐이죠. 자식 문제들이 다 커요. 자식들 때문에 다 다시 뒤치다거리하냐고 정신이 없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집에 오시면서 꼭 이렇게 라코스테만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라코스테 사시는 그 여자분이 생전 말을 안 하시는데 이걸 쭉 가서 라코스테만 다 올라가세요. 그래서 라코스테를 한번 쭉 보셔도 없으면 그냥 가시고 있으면 이제 라코스테를 이렇게 남자 거든 여자 거든 다 사가셔요. 그런 분이 있어요. 신발이든 가방이든 그러니까 라코스테 많이 알아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요.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아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아 네. 어느 교회 다니세요? 네, 예, 제가 여기 임마누엘 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그러시구나 그러더니 제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아들이요 지금 오수를 하고 있는데 오수를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도 말 못한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뭘 오수를 하냐면 공무원 시험을 오수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수제. 그러니까 뒤치다거리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공부한다라는 이유로 집에서 떠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물소리도 못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치다거리하면서 숨을 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시장 나왔을 때 우리 집 다 들리는 게 유일한 낙인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끄싹끄싹해서 내가 다른 걱정 하나도 없는데 이 자식 뒷바라지 하는 것 때문에 정말 허리가 다 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그런 일자리가 없다는 거 아시죠? 이번에 사가정에 있는 이사푸스트라고 하는 곳에서 알바생을 구했는데 100대 1이었대요. 우리 조카 친구가 지금 거기 취직을 했는데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사가정 이사푸스트에 알바를 들어간 거예요. 알바짜리. 시급 얼마짜리요? 8,350원짜리. 근데 8,350원 시급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몇 시간 일하는데 100대 1이었대요. 100대 1.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어려워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그 유튜브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래요. 한 번 더 하실 거라는 것 같아요. 이분이 70%래요. 이분이 대통령 되고 나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70%의 지지율을 얻었다.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70%인 이 상태에서 일자리가 토스트집에서 알바하는 그 경쟁률이 100대 1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일자리가 없다는 건지 아시죠? 혹시 여러분이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내가 지금 먹고 살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어려워도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말도 못해.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고요. 고용보험 타려고 하면 구직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구직 활동을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려고 해도 나오는 공고가 없으니까 구직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말도 못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요, 내가 어렵기 때문에 나도 어려운데 어떻게 부모님을 도와드려가 아니라 내가 어렵기 때문에 더 도와드려야 돼요. 저는 이제 제가 우리 엄마한테 뭐를 사갖고 가잖아요. 이번 주에는 이제 과일하고 엄마 좋아하시는 바나나 우유 뭐 이런 것들 이제 사다 드리고 아침에 일찍 가서 사다 드리고 가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엄마는 막 화를 내세요. 목사 그렇게 힘든 거 본 것만으로 가슴이 아파 죽겠는데 왜 돈을 쓰냐고. 다른 형제들은 다 돈을 줘요. 막내도 50만 원, 큰아들도 50만 원, 여동생도 돈 얼마 이렇게 다 주는데 유일하게 우리 집에서 용돈 안 드는 사람이 저예요. 제 돈을 엄마가 안 받았어요. 돈을 들면 엄마가 던져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사갖고 가시면 우리 엄마가 화를 내세요. 그거 사갖고 왔다. 돈 없는데 그거 사갖고 왔다고. 근데 또 제 주인은 저는 잘 살 거예요. 나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난 잘 살 거예요. 지금도 잘 살아요. 근데 내가 잘 살게 되었을 때 우리 엄마가 아는 것처럼 내가 빚을 다 갚고 내가 이제는 부채가 없을 때 그럴 때 내가 이제는 엄마를 도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그때 엄마가 안 계시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지금 비록 빚더미 올라앉아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엄마가 계실 때 나는 엄마를 도와드려야 된다라는 주관이에요. 근데 우리 오빠는 제가 못하잖아요. 엄마한테. 그런데 여동생이 이렇게 돈을 보내줘요. 이렇게 제부가 주는 돈을 통장에다 넣어주면 제 통장에 넣으면 제가 그 돈을 찾아서 엄마를 갖다 드리거든요. 근데 내 동생이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언니가 지난주에는 고기를 잔뜩 사다 줬는데 이번 주에는 과일을 잔뜩 사다 줬어. 이렇게 우리 엄마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형제가. 그러면 내 동생이 딱 통장에 돈을 넣는 거야. 언니 돈도 없는데 왜 그랬어? 가뜩이나 언니가 옆에서 엄마 때문에 힘든데 왜 그랬어? 그럼 돈을
제가 막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내가 언니잖아요. 소셜이 언니잖아요. 그럼 내가 살기 좋아지면 부모님을 찾아갈 거야? 내가 살기가 넉넉해지면 부모님한테 잘할 거야? 내가 잘 살게 되어지면, 내가 빚을 갚게 되어지면 내 부모님한테 잘할 거야? 없어요. 부모님이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으세요. 기다려주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혹시 지금 내 부모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지금 잘하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잘하세요. 일단 내가 물질적인 것이 없다 그러면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면 되고요. 일단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된다고 한다면 진짜 말이라도 하면 되고요. 요즘에 우리 엄마를 보니까요. 전화 한 통 오는 데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외롭다고. 뭐만 씩씩하시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있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세요. 여러분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하시나요? 여러분에게, 부모님에게. 우스갯소리로 금요철야 때 제가 우리 동훈이가 이거 줬다 그러니까 집사님 한 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도 이렇게 아드님께서 전화 한 통이 왔다고 어버이날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것도 같이 왔냐 그랬더니 그건 아예 없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허탕하게 한번 웃었거든요. 전화. 여러분 전화. 여러분이 친구들하고는, 여러분이 친한 사람들하고는 전화를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붙들고 있는데 내가 내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일단 전화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전화로 안부를 물으세요. 그리고 또 내가 홍한 쪽을 먹을 때 또 홍한 쪽을 나눠주세요. 나눠주세요. 제가 이런 거 있었어요. 제가 그냥 뭐든지 맛있다라든가 아니면 뭐가 있으면 꼭 엄마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요새는 잘 살지 못하니까. 근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엄마랑 동석이가 과자를 워낙 좋아하니까 과자를 산 거예요. 그래서 엄마 좀 내려오세요. 그래가지고 그 과자를 드렸어요. 다른 과일 산 거랑 같이. 우리 엄마가 과자를 안 잡수신다는 거예요. 안 드신다는 거예요. 그걸 왜 갖고 왔냐고, 동원이랑 갖다 주라고 그러면서 안 받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럴 때는 여러분이 진심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읽는 그런 그 사람을 읽을 때 저게 진짜 거절인가 가짜 거절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됐어요 하는데 부모님이 됐어요 하는데 진짜 된 거 아니에요. 됐어요 그랬다고 내가 갖고 오면 부모님이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갖고 가야 되나 주고 가야 되나가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게 엄마의 진심인지 내가 모르니까. 근데 우리 엄마가 그냥 갖다 먹어 그러길래 내가 이번엔 애랑 먹겠다고 확 갖고 왔어요. 그거를. 근데 확 갖고 오는 순간에 엄마 그게 진심이 아니었던 거였어요. 여러분 어르신들은 항상 뭐가 진심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아유 괜찮아 난 괜찮아 너나 먹어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너나 먹어가 아닌 거예요. 엄마가 드시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주도 내가 큰 두려움을 했거든요. 엄마가 우리 가게에 오면서 계란 한 판을 삶아갖고 오신 거예요. 지금 바야흐로 더워요. 근데 제가 6, 7개를 먹었어요. 근데 그거를 냉장고가 저희가 냉장고를 안 틀어놓고 다니기 때문에 냉장고에 안 넣고 추우니까 그냥 제가 바깥에다 이렇게 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왔는데 그 다음날 내가 또 2알을 먹고 나머지를 왔는데 우리 엄마가 와서 보니까 계란에서 냄새가 났나 봐요. 난리가 난 거예요. 눈이 막 가자미처럼 돌아가시더니 세상에 생각해서 삶아져 줬더니 나나 먹을 걸 동석이나 먹을 걸 그거를 삶아져 줬더니 다 그래서 엄마 괜찮아 나는 혼자가 먹을 건데 나도 안 된다는 거면서 화를 내시면서 싸우고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가 분명히 말했지. 내가 엄마 요즘에 계란 한 번 삶아오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엄마가 말했잖아 나한테. 동석이 계란 삶은 거 안 먹는다. 나도 계란 삶는 거 싫어한다. 그래갖고 내가 갖고 가는 소리 안 하는 거죠. 우리 엄마가 이랬어요. 지 안 먹으려고 하면 나라도 가져가라고 그러지 안 가져가라고 해서 냄새나게 썩였다. 한 잔 쑤신다며. 여러분 부모님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됐다는 거 다 거짓말이고 난 안 먹는다 다 거짓말이고 무조건 모시고 가야 되고 무조건 사드려야 되고 무조건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만 믿으면 엄마들이 상처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이 말하는 효도가는요.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겨라. 나는 존경받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할 수 있는 자녀가 되라. 2번째는요. 형제간의 잘 지내라. 3번째는요. 부모님을 공개하라.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려라. 우리 이거 잘해서 요셉이 평생의 복을 받잖아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엄청나게 큰 복을 받잖아요. 창세기 48장에 보면 에브라임, 므낫세가 복을 엄청나게 받잖아요. 우리가 요셉이 부모에게 잘했고 부모를 공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큰 복으로 갚아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다가 땅에서 잘 되고 잘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0